여러분 꼬막밀기를 아십니까? 도자기를 굽는 도예에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꼬막밀기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는 이 숙성된 흙을 가져다가 이 꼬막밀기를 하는데요, 도예가들은 반죽한 흙을 물레에 올리기 전에 이 흙을 손으로 짓이기면서 점토를 바닥에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흙 속에 숨어있던 기포들이 이 흙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흙에서 이 기포를 빼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기포가 있는 반죽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그것을 말려서 그 위에 이제 유약을 바르고 또 뜨거운 가마에 구우면 그 안에 있는 기포가 팽창하면서 도자기 표면을 부풀게 만들고, 혹여나 큰 기포가 안에 숨어 있으면 그것이 폭발하면서 옆에 있는 도자기까지 다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예가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흙을 발로 꾹꾹 밟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손으로 계속 짓이기면서 흙 안에 있는 그 기포들을 제거한 후에 그 흙으로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으시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포를 빼내시려고 우리를 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시고 발로 밟기도 하시고 손으로 또 짓이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큰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시험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족 모두, 또 교회 식구들 모두가 알도록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찾아오는 그런 시험들도 있지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어렵게 기도하고 얻은 아이가 유산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기도 하고, 금처럼 키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이런 시험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떤 시험은 우리가 감당해내기에 너무 커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성적인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불편한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면 컵 안에 똑같은 물을 보고도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좋은 일도 나쁘게 해석하면 나쁜 결론으로 계속 치닫게 되고 또 나쁜 일도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해석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해석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원망과 불평을 유발하는 이 불신앙 쪽에 기여를 집어넣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향하는 참 신앙의 기여를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3절을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해 놓고 바로 3절에서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시련이라는 단어로 바뀐 것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2절에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그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2절의 시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한 단어가 바로 시련, 도키미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도키미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부는 것, 이것이 바로 도키미온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놓고 후 하고 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껍데기와 먼지, 때는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키미온 시련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따갑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불필요한 찌꺼기는 여기서 다 타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순금만 남게 되는 상태를 도키미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세상의 시험으로만 받으면 그는 이 고통 때문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하나님의 시련으로 받으면 그는 그 고통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바람과 불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불순물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꼬막 밀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비록 시험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잘 해석하고 그 시련의 의미를 잘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더 깨끗하고 정결한 순금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한순간 10 자녀와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그런데 욥은 이 시험을 시험으로 받지 않고 시련으로 잘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갑자기 욥의 몸에 종기가 나면서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지고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심각한 가려움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 그때 욥의 아내는 더럽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은 또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는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화는 받으면 안 되느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인내였고,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에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연단받는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여나 이런저런 시험으로 고통 중에 있다면 이 시험을 잘 해석하셔서 이 도키미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충분히 참고 견디라는 것이지요. 인내라는 단어가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노를 젓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를 저어가면 반드시 쉴 육지가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계속 노를 저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도록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침에 나무 등걸에 붙어있는 나비 번데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비 번데기를 손에다 얹어놓고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도와주겠다고 그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비가 점점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그 껍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세게 해서 바람을 불어 주어서 이 나비를 도와주었는데요. 근데 나비가 나오자마자 이 나비가 조금씩 퍼덕퍼덕 하더니 갑자기 한쪽 날개가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푸드덕 하다가 그만 이 나비가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결국 나비를 죽이고 만 것이지요. 나비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간을 잘 견뎌야 날개에 근육이 생기고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조급함이 나비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서두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시련을 겪어야 하나? 언제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의 힘을 탄탄하게 한 후에 그 후에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계란도 안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이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포를 다 빼내서 나도 아름다울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으로 빛나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힌도레 가족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고 이 시련 때문에 정말 무너지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련을 잘 견뎌서 정금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